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있다. 그냥 관념적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근데 누구 안에서 꿈틀거린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느 여인에게 오셨을까요? 믿음을 가진 정결한 여인,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온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준비된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요셉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역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따라온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다윗의 계보, 엄마도 다윗의 계보, 아빠도 다윗의 계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좀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더라라는 부분을 주어집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아기가 탄생됐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과학의 원리를 따라 분명히 남녀가 사랑을 해서 얻어진 결실인데 어떻게 물론 남편이란 요셉이 있지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순수하게 믿음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저 하늘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게 한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잉태됨과 동시에 그 태아는 자라게 되는 거고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에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을 얘기할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지극히 작은 씨 하나가 던져졌는데 그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때로 1m 내지 큰 건 3m까지 된다고 그래요. 이 겨자씨의 이 모습 그렇게 자랐더라는 거죠. 자라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라는 거죠. 새라는 개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데 물든 사람들이 바로 새로 표현된다면 즉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얻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어져서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수용성의 모습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휴식하는 것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이 밀가루에 퍼졌어. 근데 이 밀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딱딱하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누룩이 딱히 따뜻한 데 갖다 놓아보니까 나중에 확 온 밀가루에 퍼져버렸더라. 그런데 그게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보이지 않게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확장되는 것과 보이지 않게 확장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 순종해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말은 말 그래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느낌이 순하게 부드럽게 거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복종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자발적이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고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어떤 의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복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는 순종에서 복종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수용했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사랑했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라도 전절 선지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노동하여 수고하여 얻은 소득으로 죽지 않고 살아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육체 가운데라도 살아만 있으면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너에게 제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솔로몬이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사과 선달님도 있으니까 먹고 도는 거지 없으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예. 있다고 하는 개념은 누군가가 어떤 노동을 통해서 땀 흘리는 잉여재산이 비축되었기 때문에 먹고 놀 수가 있는 것이, 그것도 없이 논다면 가난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혜선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마귀의 자식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희년이 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려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만들 때도 안식년을 만들어 놔요. 때론 빛을 갚지 못해서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지만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일찍 돌아와야지. 그럼 빚을 갚으면 돌아오는 거죠. 근데 빚을 못 갚았어. 갚을 수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50년이 지나서 10살 때 팔려갔으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0년을 잡으면 60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강력한 강제력을 발생해서 희년제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자유인으로 복권됩니다. 자유인이 복권될 때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서 내보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선민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입맛에 좋은 것을 쩍쩍 골라먹고 입맛에 안 맞고 내게 손해가 되는 건 짝짝 눈 감아버립니다. 이게 선민의 모습이었어요. 실체적인 모습이란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충돌이 자꾸 발생해요. 그 충돌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요. 이걸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게 하죠.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말이죠. 악한 마귀가 하와를 꿰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중간 지점에서 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길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소득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떠난 사람,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반대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악한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노아방주라고 하는 어떤 그 나무로 잣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하는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총 8명이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노아 방주에 한 인간이 더 추가가 됐었어요. 영화니까 보이는 존재로 들어왔는데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온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게 마귀가 같이 탔더라는 거죠. 영화 작가가 감독자가 아마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이란 아들을 꾀입니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거부하게 만들고 노아 방주에서 튀쳐나오면서 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보다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저보다 더 먼저 성경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노아 방주에 함께 8명의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이 탔을 때 마귀도 같이 탔더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나와 동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악한 마귀와 함께 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7명과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둘째 아들 함 같은 경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8명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함이 그렇게 아버지를 안 좋게 만들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뭐 술 퍼먹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아들 저주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술 깨고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서 노아가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 보면 제정신이 저주한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 확장되든지 내면적인 확장을 될 때 반드시 그 악한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준비된 사람들이래요. 때로는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왼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같은 동료인 목사가 반대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순회하며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룬이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날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의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원데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엘리사가 수넴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 내용을 보면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넴에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복되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고 수넴에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정치적으로 내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앞에 있는 여인과 좀 다르죠. 앞에 있는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로서 빚에 지어서 두 아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신앙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내는 지혜를 얻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게 되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앞에 부분의 비유예요. 그럼 오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유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유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왜 내 사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사건이 아닌데 내 사건처럼 이게 다가온다면 피부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귀한 여인이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썼을 때 어떻게 돼요? 돈이 많고, 그렇죠? 성공하고 명품께나 들고 다니는 여인이다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이게 엘리사가 내가 나이를 적배해달라. 엘리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르밧에 가면 한 여인이 있을 건데 너를 공개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곳에 있는 여인은요 찌질하기도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를 어떻게 공개?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루는 어느 날 원데이 누군가 특정치 않은 날이었어요. 그냥 갔는데 이미 그 여인 자신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때 선지자가 오가는 나그네가 뭐 제대로 먹겠어요? 대충 먹고 지나가는 게 한 끼 먹는 게 뭐 특별히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먹기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귀한 년이 와서 간군하게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푸짐한 잔치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려 들어갔더라. 이제 반복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며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편은 늙은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여인은 어린아이가 적은 나이가 두 아들로 작은 아이도 보니까 젊은 여인같이 느껴지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작은 방에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예. 오늘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일반적 설교에서 여러분이 들을 때는 남을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이 나오나요? 이 여인이 부자인데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아이가 없었더라. 노인이었었더라.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여인도 기대치가 않는데 그런데 아이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섬기면 복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일반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 부분의 젊은 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이 얘기를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길어요. 그냥 말해서 순종해서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고, 그런데 그 여인이 순종해서 그릇을 빌려왔고 그를 집으로 가져와서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문 똑 닫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그를 갖다 주고 엄마는 기름을 부었고 붓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조그마한 간장종지 같은 이 조그마한 기름종아리에 이 큰 대야 같은 곳에 부을 때마다 계속해서 쌓여 이 작은 것이 이 가득 큰 그릇에 쌓이는데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우와, 놀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았다. 즉 기독교인의 건강한 경제 생활을 얘기합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살았다. 그렇게 게임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서 가정을 이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나이도 많고 돈도 많아. 성공했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이대로 좋아.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와,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선진국가에 들어갔고 먹을 거 걱정 없어. 가는 곳마다 좋아. 치안 아주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 중에 하나야.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야.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선진국가로서 코리아 그죠? 그래서 나가면 막 환영을 받아. 너무 좋은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것도 없어요. 어떠한 지시사항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선지자가 정기적인 순회 공연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은 누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순종을 그 여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영역 속에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죠. 물론 식사 한 끼가 엘리사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있으면 그가 게하시도 있고 수종자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최소 2명이고요. 좀 같이 딱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불어 식사 같이 하고 어쨌든 간에 식사를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올 때마다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번 아니겠죠. 오서 하면 하루 정도 있다. 그럼 하루 정도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셨어. 그럼 한참 있다가 또 왜? 엘리사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니까.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했더라는 거죠. 반복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발적인 모습. 이 자발적이라는 개념은 아까 사랑과 순종.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집어넣으니까 사랑이 역사하게 되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알고 공개하고 섬겼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적인 섬김이 아니고 바로 자발적인 섬김을 이 여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발적 섬김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복종으로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웬 복종이냐고 이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올무가 될까요? 분명히 이 여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 식사 대접하고 기분 좋으니까 식사 대접했어. 기분 나쁘니까 식사 안 해. 대접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기분이 좋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접했던 이 여인은 이제는 어떻게 되면 더 강권하며 자기 자신을 더 옥죄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재산을 적은 재산이 아니라 좀 큰 재산을 들여서라도 아예 이 선지자가 우리의 집에 하나의 선교관을 만들어서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가 필요한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나머지 건 수반해서 서비스하면 되는 거니까 막 그 두사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속에서 남편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속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집니다. 확장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신앙합니다. 이 신앙한다는 말은 소망을 가졌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하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하는 순종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복종에 가요. 누가 복종시켰나요? 누가 의무화시켰나요? 누가 규약했나요? 이걸 해야 된다고 누가 명령했나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을 강권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강권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여인은 여전히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했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단계까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매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복음을 전하는 까지는 좋아. 근데 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당신이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의무처럼 느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치지 않았어? 야,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되겠냐고. 너 자신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선지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류하는 거죠. 왜?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의 동료들, 그의 친구들이 말리는 겁니다. 가면 죽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은 넓어. 왜 굳이 로마까지 가서 죽을 짓을 하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하고 일이 잘 되게 하고 좋은 되게 하고 좋은 배움감도 얻고 직장도 얻으려고 많은 사람 알려고 왔는데 아니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설득하면서까지.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나 부자에 성공했어. 돈 많아. 뭐 많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남자를 어떻게 보면 다른 남자예요. 그죠? 우리 집안에 두 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는 일을 하지만 그걸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선교관을 만드는 거, 학사관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개인이 선교관을 만들어 놓고 오는 선교사를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 전세 내주거나 월세 내줘도 얼마든지 수입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비워놓아요.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라는 것을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랑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이 순종이 복종까지 가요. 그 복종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억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자유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선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성장시켜야 될까요? 바로 죽음에 있던 나를, 종으로 있던 나를 자유인이 되게 만들고, 그렇죠? 만들었다면 여기까지는 주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죠. 그런 여기에서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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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넘어갈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인인 내가 굳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힘들게 할까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까요?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존경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돌봐야 된다는 의무성은 있어요. 아니, 의무다기보다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도 듣지 않은 아들들, 그렇죠? 지 맘대로 지고지도 좀 크면 막 하거든요. 막 나중에 대들기도 해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해요. 아니, 그 자식이 왜 돕냐고요. 그렇게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돕냐고. 부모님은 한 소리세요.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남 같으면 안 하겠어.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어요. 순종적인, 자발적인, 그렇죠?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어요. 그것에 넘어서서 내가 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근데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나를 죽어서, 내가 죽어서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아주 깊숙이 가정을 통해서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핑계 댈 수 있어. 가족이니까. 한 피를 나누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와 전혀 남편 관계도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일면시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는, 엘리야를 이은 이 엘리사의 길을 확 열어나가는 그 길에서 바로 지류로서 암묵적으로 한 그때 당시에 퍼센트로 따지면 20%에 해당되는 이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엘리사 주변에서 그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인 부분에서 크게 나가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장을 확 늘어나는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은혜가 넘쳐서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 그럼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마지못해서 종교생활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종이 아니라, 같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밑바탕을 두어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도 하겠고, 그다음에 찬양대도 하겠고,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내 책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책을 사주면서 이거 하겠다라고 한 이 부분들 누가 시켰나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서 책을 사서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종을 해,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지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겠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 엘리사가 이 엘리사완을 게하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은 왜 나를 이렇게 섬기냐? 한 끼 먹고 두 끼 먹는 거 아닌데 이야기했는데 판까지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여인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당신은 나한테 뭘 원하길래 이렇게 판까지 만들어 놓고, 아니 식사야 한 끼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까지 만들어 놓고 내 시스템, 그리고 내가 없는 이 공간은 또 비워도 활용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놨다가 오면 사용하게 만들어. 도대체 이러한 부분을 왜 하냐고
엘리사가 궁금한 겁니다. 왜? 이 세상 세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주면 받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래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거래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래는 주면 받고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익이 없는데 하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또라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익도 없고 손해되는 일 너 손해되는 일 왜 하냐고 라고 따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는 모르지만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 나는 빚진 자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분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금 더 많이 내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를 섬깁니다. 근데 섬기는 거 아무나 섬기나요? 물론 의미의 확장을 해선 우리의 약자를 섬긴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 사랑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은 바로 이웃과 약자를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가요. 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까 어린 소자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말도 안 듣고 천방지축의 꼬맹이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물 한 컵 줘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한테 줬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꼬마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것은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내가 계산해 줄게. 천국에서 내가 계산해 줄게 라고 여러분에게 청구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애한테 했는데요. 아니야. 그것은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를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한 이러한 모습들은 물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두운 빛을 비치는 그게 협력자로 가지만 사실은 또 다른 우리 약자들, 성경에선 우리가 믿음을 가졌냐 신앙을 가졌냐라는 기준을 뭘로 보냐면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느냐, 그들을 돕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틀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틀은 있어. 근데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저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왔는데 아직 아니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그러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왔대. 그런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조금 보인다 이런 말을 썼길래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당신이 가서 받아오십시오. 당신이 그 환경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고 어떤 사인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것은 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 플랜을 가지고 나갈 때 주시면 바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마치 과학에서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미친 짓 하지 마. 자동차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만화에서는 이미 날아다녔어요. 만화는 가능합니까? 근데 그 만화에서 가능한 걸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을 연습하고 드론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1인용 아니면 2인용 비행기가 그래서 자동차처럼 돼서 날아갈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앞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적인 어떤 모습을 하지만 완벽하게 우리 실용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들, 저는 기독교인과 기독인을 좀 구분해보고 싶습니다. 기독인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표현하고, 제가 혹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한다면 발음상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독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우리 믿음을 표현한다면 실현해 보십시오.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100m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를 드렸다면, 그런 예를 든다면 이 친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고 앉아서 100m 1등하게 해주세요 막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00m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될까요? 자기 인생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단계를 넘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이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탑건을 보면서 한 가지 탁 꽂히는 게 있어요. 마한가요? 10.0을 넘어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9에서 머무르는 거죠. 근데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10점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단계까지 가면서까지 결국은 마 10점을 때렸을 때 업무 수행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재미있어요. 근데 저는 재미있는 개념이 바로 저는 거기서 잡았어요. 내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정에까지 넘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뭐예요? 자발적인 부분 속에서 순종의 단계를 넘어 복종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확장성을 갖고 가는 거죠. 개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암울한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선지자에 대해 무관심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선지자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란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와 틀 속에 의무적으로 그런 복종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 때서 아니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오는 그런 복종적인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니 성도들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사랑해서 내가 관계 속에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세상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겠어 라는까지 아갔을 때 확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에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로 가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상향성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의지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의지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울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아니 이 기존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20%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마치 이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은 신약에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할 일을 땡겨와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신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병이의 의와 칠병의 의와 기타 죽은 자 살려내시고 눈먼 자 각종 질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고 구원에까지 주시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신약에서 하는데 바로 구약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기록한 이 말씀이 아니라 실제 말로만 갖고는 안 되니까 말로만 갖고 안 되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얘기했더니 어떻게 42명이 엘리사를 위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올라갔잖아. 너도 올라가. 꺼져버려. 이 말에 하나님의 종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그 응답하셔서 갑자기 없었던 곰이 2마리가 나와서 싹 42명 죽여버려요. 보세요.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저번 주에 했죠? 여리고 땅에 물이 썩어서 물이 써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곳에 소금을 통해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징벌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하면 돼. 왜 사랑과 징벌이 같이 갈까요? 동시에 와요. 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래요. 원 플레이그라운드에 자연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이게 아니라 투 플레이그라운드 십자가의 구원의 조건 속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조건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믿으면 사랑이 되고 안 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별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려요. 파괴해버렸어요. 성전도 파괴하고 선지자 죽이는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므리 왕가가 그런 왕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가 속에서 엘리사가 구원의 빛을 쫙 비치는데 그 쥐리로서 쫙.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보일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지류의 속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고 함께 협력하는 자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이 여인이 기대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나이 들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10살 차이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남편이 80세라고 생각하면 여인은 70세일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여인이 이미 자기 경수가 끊어지는 걸 알고 자기 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자연 발생적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가 하냐. 내게 불가능한 것은 요구하지 않아.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해줘요. 이 사건을 보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난 백성 중에 편히 먹고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서 저렇게 아무 계산도 없이 요구 목적 그렇게 잘 섬기단 말이야. 여기 여러분 기억하면 여기 수고했다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 트러블이라는 말을 써요. 트러블이 아니라 고민한다, 고통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희한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게하시가 딱 정보를 띠리리리 딱 컴퓨터 조회해보니까 이 가정에는 나이가 든 노인 외에 재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 아이 연예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행복함을 상징할 수 있는 생명력이 끊어진 이 가정에 아들을 주면 되겠네? 그냥 엘리사가 직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불러놓고 너 아들 없지?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내년 이맘에 아들이 있을 거야. 10개월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대접해드렸다고 기본적으로 립서비스 해주시는 거 안 해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딱 오버랩이 돼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천사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데, 야, 89세죠. 아브라함은 99세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질 거야.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웃어버렸어요. 근데 창문 그 천막 옆에서 듣고는 사라가 무슨 말인가 하고 이게 쳐다보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너 웃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왜 89세 여인이 애를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사실 아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주시는 하나의 복이에요. 이 여인이 원치 않은 복인데도 열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바로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립니다. 영어에 베런이라는 단어가 있죠. 황폐하다, 황무하다, 메말랐다라는. 근데 그 위에 물이 넘친다. 복이죠. 바로 생명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로 딱 치료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태의 문이 열려버려요. 근데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을 때 젊은 여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질문 한번 던지면서 나이 드신 이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과연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가랴까지 동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꿈꾸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넘어 복종의 단계까지 가는 그들에게는 기도해서 주는 게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수 믿는 초짜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기독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 고급스러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굳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사람들을 붙여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면 난 고급스러운 믿음의 단계에 내가 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외행적으로 확장시키고 내면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불순종의 단계까지 들어가십시오. 근데 순종이 복종을 당하는데 이 복종이 순종을 기반한 복종이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자유자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목사가 장로와 성도를 섬깁니다. 장로는 어떻게 돼요? 안수집사와 권사님을 섬기고
그 직분이 자기 낮은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뭐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지만 교회는 어디요? 내려. 직분이 높을수록 반비례되죠. 내려가면서 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섬기냐고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분에게 빚진 자다라는 걸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선택이고 자기 믿음이니까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자연적인 이런 삶의 기적의 역사,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이분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니까 뭐가 나요? 사랑을 하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사랑을 하면 아기가 생겨요. 두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기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내면에 이 역사하는 죽었던 내용이 사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임한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때는 보이게 역사해요. 때는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지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메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지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이크 들고 하지 않았어요.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시 안에 확장시켜 놓으니까 마치 내 안에 라이트를 켜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라이트 하나만 킨 게 아니라 복종의 날까지 함께 켜버리니까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빛이 은은하게 발산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유입되는 단계가 전도가 되는 거고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이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될까? 옆에는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라.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가 태워.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할 때 학생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직 단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크고 그래서 목사로서는 당연히 큰 교회, 큰 건물도 짓고 성도들이 많은 설교하고 싶은 것이 목사들의 노망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 청빙하지 않거나 부흥에 초청하지 않는다면 이름도 없는 저를 초청해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이 현실을 타개하고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뭘까? 유튜브 찍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저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다른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누군가는 어느 때 잘못 눌러서 찍더라도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만 귀만 열어주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틀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틈을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마하 10.0을 찍어보려고 죽기까지 한번 날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건강이라면 다 이런 거니까 건강 생각하면서 이래.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네 라고 하고 왔어요. 근데 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불꽃처럼 타올라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꽃처럼 타올라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를 것인가는 만들어 가야 되겠죠. 내 삶의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분은 저러니까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이고 내 삶의 현장과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 극한 직업이 있다면 극한의 정을 넘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확장성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 확장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외적인 부분에 겨자씨 같은 그런 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늘과 가지를 제공하십시오. 아울러 누룩같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몇 시에 와서 하든 one day 어느 날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진 같이 이게 툭 던져놓고 가지만 이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순리 안에서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우연한 어떤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다. 미시적으로 보면 원데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더 데이가 됩니다. 그 데이, 더 데이. 영어에서 원, 그죠? 더를 안 쓰면 막이나 그죠? 데이, 그죠? 더 데이는 틀려요. 더 데이는 약속되어지고 뭔가 언급한 그거에 대한 딱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엘리사를 대접한 이 사건은 지정된 거고 확정된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원데이 우연히 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로 만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박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 앞에 확확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 안에서 순종을 넘어 복종에까지 이르게 하고 이제 상승곡선을 타게 하시고 상승선을 타게 하시고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로 지속 발전하는 가능성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수냄 여인이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고 아니 불가능한 이 사건까지도 새 생명을 넣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 실현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실현시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